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거 갖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모이는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뭐 가끔씩 여기저기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동기들이랄까 저희 친구랄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제가 이제 그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기를 즐겨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경향이긴 하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지내고 한국에 자랐으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제 모임에 잘 안 나오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60 됐으니까 이제는 뭐냐, 내가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왔나가 이제 판가름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친구들은 다 번듯한데 내가 지금 이거 뭐 내가 나가서 나가기 싫다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 근데 그것이 뭐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면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아이들은 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재산도 얼마 모으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되고 뭐 자식들도 잘 나오는데 나는 이거 가서 내 초라한 모습 보여서 뭐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우리 자조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목사는 말이야 뭐 교인이 몇천 명에다가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뭐 내가 가서 너희 요즘 얼마나 제가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개척교회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안수 안 받은 사람들 전도사라고들 많이 부르니까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그때 3년인가 하고 나서 배운 것은 절대로 누구에 가서 요즘에 예배 몇 명 나옵니까? 묻지 않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 그런 것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근데 그것이 신앙을 한두 달도 아니요 몇 년, 몇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다. 디모데서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제가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봐서 인생은 이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무슨 말을 안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생겨난 결신자가 몇 명인가? 나는 이 세상에 로마서도 남기고 고린도서도 남기고 참 후세에 남을 참 업적을 얼마나 남겼는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것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된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은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그 관계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을 나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내게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으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세상으로 가꾸려는 대상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하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여정은 참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됐어요. 23장에 가면
다윗을 섬기던 어떤 그 참 용사들의 그 어떤 용맹스러운 이야기도 다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4장의 얘기가 뭐냐? 주님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안 나와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노하셔서 백성을 한번 내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다윗을 말하자면은 보호해주든 뭐 이거를 느슨하게 하시냐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조사.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고 다윗이 죽은 뒤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그때 시작된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하라고 해요. 근데 다윗의 부하이던 요압도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인물은 아니지만 워낙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대개 이제 고대 국가에서 인구 조사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군대 편성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물리고 뭐 이러려는 목적이 있는 건데 뭐 확실히 그것이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요압이 보기에는 이건 좀 이상.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지금 임금의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감히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느끼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이 땅에서 이제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건데 뭔가 요압이 느끼기에도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어떤 왕권을 이제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 하라고 하니까 거진 10개월 가까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 영토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니까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윗이 퍼뜩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이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김회곤 교수의 말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본분을 삼던 이스라엘. 매번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이 또 힘이 너를 승리를 가져다 줄 줄 알고 나오지만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잖아요.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다윗은 이제 나에게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인구가 몇이나 되나. 이걸 이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제 유혹에 들고 타락할 때 늘 그거죠.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 교단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고, 1년 예산이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참 뛰어난 교단이로구나. 나는 저 남다른 데가 있는 목회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 선택을 열어놓습니다. 첫째,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해서 3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갓이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 진짜 임금이죠. 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해요.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때 내가 임금인데 어떻게 너 따위가 와서 나한테 이러면 이게 다윗이 아닌 겁니다.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낫지 인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서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죽음의 주님의 천사가 도성을 치려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이제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근데 그때 이제 어디까지 그 재앙이 내려왔냐 하면은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미리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그 타작하는 마당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스탑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내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제 그날 다시 하나님의 선견자 갓이 와서 한 얘기가 아까 제가 읽은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천사, 징계의 천사가 서 있는 거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 집주인이 보니까 왕이 오거든요. 왕하고 신하들이 자기 오니까 막 달려나가서 그냥 땅에다가 얼굴이 닿도록 절을 하면서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다가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좀 그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임금님 제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임금님께서 좋게 보시는 대로 다 그냥 가지십시오. 여기 소 있지 않은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되고
이 타작기에 판자, 소멍에 이거 다 남으니까 떼어서 이제 한번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라우나가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주님께서 주 임금님 하나님 임금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물을 받는 것은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이제 그냥 갖다가 입막음으로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칠 때 그건 나를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는다고 하는 건 나를 받는 거거든요. 나를 받는 거.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꼭 원문에도 강조가 돼.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습니다. 내가 거저 얻은 거. 옛날 우리 번역에는 값 없이는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값 없이 내가 거저 받은 것, 거저 생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있을 때인가 그 전인가 그랬는데 아마 어떤 좀 도박인가 뭘 해서 이제 큰 돈이 생긴 사람이 신학교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하여간 몇 천만 불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신학교 학장이 No, 안 받았습니다.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이것이 다윗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바쳤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나를 바쳤는가? 거기에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노력과 내 시간과 심지어 내 피가 들어갔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많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무슨 온갖 황금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즐겨 듣는 예화가 아니라 실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천만이 배운 어떤 그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설교에 아주 참 멋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매일 그날 있었던 얘기를 일기로 쓴대요. 매일. 근데 어쩌다가 이제 며칠 그걸 지나가면은 이상하게 자기 집안에서 저녁 밤에 집에서 혼자 쓰는 건데 자기 학생들이 안 돼요. 교수님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자기가 그 일기를 쓴 게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일기가 오늘은 이런 일보다 어떤 때는 자기가 이발소 가서 들은 얘기, 옆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참 뭔가 맛이 있는 이야기 같은 거 거기다 옮겨놓고 이런 식의 걸를 써놓고 해서 자기 설교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한 4분의 1 정도가 아마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다들 선실에 남아있으라. 벌써 딱 들으면은 이게 언제 설교에 이게 등장하면 참 기가 막힐 얘기다 하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남아있으라 하다 죽었다. 자기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설교에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감동이 없을까 봐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 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온 사람 어떻게 감동을 받게 해가지고 그냥 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분의 그 설교에 대한 지론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는 설교도 설교자로서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예물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보다 우선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땀이 들어가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지. 그런 이야기는 멋있는 얘기, 턱 듣기에도 뭔가 감동이 올 만한 이야기지만 거기는 내 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씁니다. 사실 이제 그것이 어젯밤에 제 딜레마인데 저는 이 비슷한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내일은 설교하기가 쉽겠다.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내용이랑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설교에는 내 고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 땀과 내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몇 번 하는 설교 그런 내용을 말을 하는 설교가 쉬워져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서 우리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을 하지만 내가 얼마나 번듯한 사업체를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일으켰는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참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었으면 이것이 나에게 영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보단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어도 더 있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마음 졸일 수 있었고 억울한 걸 참을 수 있었고 피를 흘릴 수 있었고 땀을 흘릴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제한할 수 있었고 하기 싫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다윗의 음성이 늘 메아리 쳤으면 좋겠어요.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리라. 값 없이는 뭔가 내가 지불하는 값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만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많이 바치는 것, 그것을 영예요, 특권으로 우리들아 삼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